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지죠.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의 내용인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를 구하는 기도,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 순서 역시 기도의 본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반부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이죠? 전반부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가 후반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인 성도의 심령에서부터 임해서 성도를 통해서 보이는 영역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성품,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의 대립이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정치 영역에서는 남과 북이 또 동과 서가 보수와 진보가 진영 논리를 등엽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현상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까지 염려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우파, 좌파, 보수, 진보, 동과 서의 갈등과 대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가 이슈화되면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또 반대로 진보 좌파를 지지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나눠져서 갈등하게 됩니다. 경상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또 한편에는 전라도 중심 교회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요즘에는 이단 사이비들이 보수 애국 우파를 표방하면서 교인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교회를 제일 먼저 파괴하려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위 그야말로 586 관력하는 전두환 세대입니다. 80학번입니다. 80학번에 보수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5.18 광주 사태가 났고 조금 있다가 그 소식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저도 역시 공산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단체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책들을 다 구입해서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또 그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한 남미의 해방신학, 거기에서 또 가지고 온 한국의 민중신학, 한해신학 이런 자경신학을 혼자 자습했습니다. 거의 다 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자생 빨갱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양키 고홈 하면서 저 역시 그 시대의 길거리를 헤매기도 했고 학교를 개혁한다고 학교에서 데모를 주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덕에 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학교를 어떻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에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후회되고 회개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더불어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 자경신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서 빨갱이가 되지 않고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신방하고 따른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야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대안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답은 아닙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교회가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순복하고 섬겨야 하는 최종적인 권위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요 왕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심입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는 여기에 아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순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뭐죠? 보수는 기존의 법과 전통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보수이고, 진보는 기존의 법과 전통을 개혁하자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신학을 가리켜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보수 신학이면서 왜 개혁주의라고 하느냐? 개혁주의는 보수이면서 진보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가톨릭 교회의 대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진보인 것이고, 그 개혁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보수주의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장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이십니까? 진보주의자이십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한 보수주의자였으며 동시에 진보주의자였습니다. 예수보다 더 보수주의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보수는 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예수 자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께서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과 공회원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바로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는 진보주의자입니다. 진짜 보수가 나타나니까 가짜 보수들이 가짜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방탕을 숨긴 가짜 보수들은 예수를 위험한 보수라고 불렀고, 백성들, 민중들은 그를 혁명가라고 여겼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등 가짜 보수들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주름하게 책망하시면서 잘못된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상거래하는 모든 자를 채찍으로 내어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당시 종교계, 정치계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내들인 공예를 준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진보 중에 확실한 진보요. 민중이 보기에는 그는 혁명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진보는 그야말로 정의와 사랑의 진보였습니다. 요새 따뜻한 보수, 따뜻한 진보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죠. 자신이 다 옳으셨습니다. 다 옳지만 물리적인 혁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셨습니다. 진보처럼 행동하셨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자고 하는 보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보수는 예수에게서 뭘 봐야 됩니까? 진보를 봐야 됩니다. 진보는 예수에게서 뭘 봐야 됩니까? 보수를 봐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가 예수 안에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법, 질서, 은혜, 보편적인 진리가 확고하게 쓰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편 세상의 불의와 비진리, 부패와 무질서와 악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맞서서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 진보적인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인 의와 공의, 사람을 사랑함과 진실함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과 성령의 통치에 복종하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따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가 정의와 진실과 사람 사랑하는 인자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윤리 도덕을 따르는 자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저를 따르고 저와 어깨동무를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기도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는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에 부름받은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기억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문장의 원문입니다. 원문을 직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그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뭐가 빠졌죠? 우리들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는데 원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그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양식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임을 강조하십니까? 우리들의 양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문제이죠. 밥. 밥 문제는 꼭 입으로 들어가는 밥만이 아니라 25절 이하에 말씀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과 같은 인간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 밥입니다. 밥 문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밥 문제입니다. 밥 문제.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밥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일용할 양식, 밥 문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앞에 세 가지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밥 먹여 주십시오. 그러면 밥 먹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몇 끼나 굶어 보셨습니까? 저도 장기 금식을 해봤는데 죽다 살아납니다. 밥은 생명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누가 나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까? 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간구이기 이전에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는 하나님 주시는 밥을 먹고 내가 하나님께 밥값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명의 고백 기도예요. 밥 먹여 주십시오. 내가 밥값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 밥값을 할 것인가? 그 답은 바로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거든요. 그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오늘을 위한 또는 오늘 생존에 필요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위한 양식,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그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며 입을 때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안식할 때마다 감사하죠. 감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감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신앙은 바르고 깊게 자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만 바르게 해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늘 찾으면 좋은데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잘 안 찾는데 274쪽에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영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먹어보라 하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그거를 매일의 만나를 통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다면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내일 염려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될 것이고 재물, 맘모나스는 뭡니까? 우상입니다.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물을 신뢰해서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렸고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가서 욕심을 낸다든지 또 혹은 내일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내가 뭘 먹을 것인가 하는 염려 때문에 내일의 목까지 거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 걸 거뒀지만 썩지 않습니다.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나서요. 하나님의 날에 돈을 벌지만 그날에 버는 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 수고했지만 내 복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자, 일용할 첫 번째는 오늘을 위한 뜻이었어요. 둘째는 일용할은 무슨 뜻이냐?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이라는 뜻에는 시간적으로 오늘이 있죠. 그러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은 소유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은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만큼, 오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는 오늘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내일은 또 내일 생존에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오늘 주신 거로 만족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 생존에 필요한 만큼 또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정도껏 구하라고요. 필요한 만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를 구해야 할 것입니까? 각 시대마다 다를 수 있겠죠. 또 그 사람이 하는 종사하는 일이나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그 필요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한 정도이고 어느 정도가 욕심인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30장 944쪽에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에 지나가는 것은 뭡니까? 욕심이고 우리의 욕심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을 위해 만나를 더 거두었듯이 내일을 위해 남겨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내 돈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게 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미혹될 것이고 재물을 신뢰해서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물질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도 인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매일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양식, 오늘의 필요한 만큼으로 자족하고 오늘 언제요? 오늘이에요. 오늘. This day에 오늘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내일 염려해서 근심이 많죠.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며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염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 돌아가는 뒤통수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소위 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평생 이제 먹고 남을 것을 준비하고 창고를 크게 지어 쌓아두고는 이제 염려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그 생명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 비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 부모들의 마음, 자식들을 염려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의 내일 일용할 양식을 오늘의 부모가 걱정해서 재물을 쌓으면서 오늘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뭐가 없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부모는 오늘 주신 양식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내일의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로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오늘 내가 충성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양식을 주실 것이다.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걸 굳게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일, 내년, 10년 후를 염려하면서 교회가 오늘의 사명을 미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내일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세대에 내일의 은혜를 주셔서 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세대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우리 자꾸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늘 주신 양식으로 자족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그들이 자족하고 사명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지나면 뭐합니까?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주기도문을 깊이 보시면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습니까? 나에게입니까? 우리에게입니다. 아까 원문을 제가 직역해 드렸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에 나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만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6번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원어에 보면은 9번 나옵니다. 9번. 9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9번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주기도문대로 실천하면 나라는 그 경계가 점점 우리는 나예요. 나의 울타리, 내 것. 주기도문을 진실로 기도하고 실천하면 이 나라는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지고 뭐가 세워지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는 사라지고 우리가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발견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냐? 사명이 뭐냐 이거죠. 네가 밥값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 중에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나는 일용할 양식, 그날에 필요한 것만큼으로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양식으로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사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하는 것은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들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출애굽 광야에서 이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실천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그렇죠?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고 못 거둔 자도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뒀고 어떤 사람은 그날 뭐 몸이 아프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나가서 못 거뒀어요. 근데 다 먹을 만큼 거두었다는 건 뭡니까? 거두지 못한 이웃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만나의 교훈,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의 양식을 구하고 실천한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4장 3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 가난한 사람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죠. 결국 이런 기도가 될 겁니다. 이웃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웃의 밥그릇을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로 하여금 밥 먹게 해주십시오. 밥 먹여 주시면 밥값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잔치집은 뭡니까? 먹는 거죠. 서로 먹고 나는 거죠. 결혼식 하면은 지금은요, 축의금 내지 않으면 식권도 안 줍니다. 축의해야 식권 받아서 밥 먹죠. 그러나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하든 장례를 하든 동네 잔치 아닙니까? 다 와서 먹고 마시는 잔치.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배고픈 많은 사람을 먹이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이니까? 양식을 주는, 밥 주는 사람이다. 이 밥 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무슨 양식이 포함됩니까? 영의 양식.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사명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사명, 책임, 또 선교적인 책임을 일깨워 주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차원입니다. 우리 이웃의 선교, 멀리 저 땅 끝까지의 우리들, 그것입니다. 세상과 우리 이웃에는 육신이 양식이 부족하여 줄이고 피곤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 거기는 뭐 어떻게 먹고 사냐? 물었더니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대요. 그 원주민들은. 이제 양식이 부족하죠. 피곤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잘 먹어서 살 빼야 됩니다. 잘 먹어서 병 들어서 또 그거 치료하느라고 약 먹습니다. 돈 들여서 운동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영이 양식이 없어서 줄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이 기도는 그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도구로 영의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라고 하는 사명의 기도인 것이죠. 사명의 기도. 그것이 밥값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사 기드온이 동원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요새 동원령을 내렸죠. 동원령을 내리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래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부족한데 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시내로 데리고 가서 물 먹여라. 물 먹이면서 시험해봐라 했습니다. 그 중에 300명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지만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무릎 꿇고 손으로 먹습니다. 나머지들은 엎어져서 먹죠. 자, 그 300명 목이 말라 물을 마시지만 지금 물을 마시는 이유를 알고 마셨어요. 그렇죠? 다만 나머지들은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엎드려서 물 먹는데 충족했습니다. 다 같은 물을 마셨지만 이유를 알고 마신 그 300명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이유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밥을 지금 먹는가? 삶의 목적, 내가 밥을 먹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알고 먹는 사람이 될 때에, 그래서 밥값 파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밥을 먹고 뭐 해야 됩니까? 밥값 해야 됩니다. 밥값.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의 기도에 충성하면 내일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자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일용할 양식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충성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삶,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부터 고백합니다. 내일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충성하게 하시고 내일 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또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내일은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또 주님께서 새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능력, 권세를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